오늘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지만은 유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쭉 여러 시간 말씀을 강의를 했죠. 그래서 이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잘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플레루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시제로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가는 신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은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쭉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다 계시죠? 다 계신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속에 지금 이 성령의 불길이 있어요. 불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검은 세력이 꽉 차요. 그리고 밝은 빛은 조금밖에 안 남아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이 마음 속에 우리 영혼이 빛으로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능력 있는 신자가 되고 죄를 이기고 사단과 자신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늘 세상에게 쫓기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늘 세상과 타협하고 범죄하기 쉽고 우리의 입이나 말이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기 쉬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그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개를 올라가는데 요즘은 자전거도 이 산을 다니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등산을 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막 먼저 올라가더라고요. 괘씸하게. 나는 지금 걸어가느라 쫄쫄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등산용 자전거가 아니면 보통 자전거 가지고 이 고개 올라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등산용 자전거도 그래요. 오토바이를 타고 휘잉 달리면 얼마나 편하게 올라갑니까? 그렇잖아요? 땀 흘릴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냥 막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하면 마치 오토바이 타고 고개를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 혼란과 시련의 고개가 실패와 문제의 고개와 거의 또 갈등 이런 많은 어려움들의 고개가 있어도 그냥 싱싱 달려가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인생에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믿는 사람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믿어도 이 삶이 힘들다가 말이야. 늘 짜증이 나고 불평이 입을 떠나지 않고 늘 염려가 근심이 그를 지배하고 사단의 조종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만 그 성령의 불씨가 조그매요. 그게 뭐 조그마한 불빛이 있고 온 이 마음에 검은 세력이 꽉 차 있어요. 성령의 세력은 조그마한 불빛에서 한쪽 구석에서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 어둠의 세력이 다 거치고 온 심령이 환한 빛으로 채워지면서 능력 있는 신자가 돼요. 예? 마귀가 그런 신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험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가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한 상태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60%, 어떤 분은 한 70%, 어떤 분은 한 90%, 어떤 분은 한 30%. 그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충만한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도 예레미야서에 말씀했고 또 성경의 신약에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심야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충만이 무슨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자, 제가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 여기 예수 충만하면 성령 충만. 요 가운데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 뭐라 했어 지금?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믿어도 늘 피곤하고 막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죽고 싶고 인생이 힘이 들어 괴로워하고 이래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헬라어로 첫째는 이 성령 충만이 뭐라고 해요? 무슨 형으로? 플렐루이스타이, 명령어로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바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현재 시제라는 건. 즉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한 번 받고 어떻게 은혜를 한 번 많이 받아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약해지고 사단의 공격에 쉽게 쓰러지고 절망과 좌절에 많이 빠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왜? 사단은 지속적으로 공격이 오거든요. 그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요. 마치 뭐와 똑같은 거 하면 자동차가
장거리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또 주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느라면 이 성령이 소멸되기 쉬워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환난들, 또 질병들, 이 여러 가지들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병들고 피곤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마치 휘발유를 주의하듯이 우리가 기도해서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다 넘어져요. 별 방법이 없어요. 그 요셉 같은 이도 우리가 보디바의 아내에게 유혹에 승리해준 데 대해서 칭찬하고 존경하지만은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 영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는가?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이 유혹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이 험한 세상에 죄로 가득 찬 세상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이 헬라어는 바로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우리가 스스로 충만을 내가 받기를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하면 내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줘야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을 만들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장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형. 수동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무슨 형인가? 따라합시다. 복수형. 복수형.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성령 충만은 개인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에베소 교회 전체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다가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거나 또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국 웨일즈 같은 데는 이 성령의 능력이 3번씩이나 3때 이미 있어요. 그렇게 지금은 다 폐허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죽고 그랬지만은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복수형이라는 거 다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성령,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약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 원어를 볼 때 첫째는 무슨 형으로? 명령형으로. 무슨 형?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나님께 나와 매달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형? 예? 현재 시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해서 받아야 현재. 현재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뭐 과거에 내가 불을 받았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끝난 거예요. 지금 현재. 참 멋있다. 현재.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현재 받고 있어야 돼요. 나 과거에 불 받았댔어. 그래서 어쩌고.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 지금 성령 충만하냐? 지금 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기억해야 돼. 무슨, 학식이 많다. 목회자들도 보면 막 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무슨 박사다, 뭐가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실력이 대단하고 또 무슨 인격이 대단하고 뭐 수완이 대단하고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 목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 받아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내일 이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미리 말씀드려요. 저 한월산 기도원에 1970년대에서 80년도까지 전국에 이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한국교회 부흥사의 대표라고 해서 이천성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이 6.25 전쟁에 다리 하나 잃어가지고 상용사예요. 그리고 조폭이에요. 그런데 불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그 한월산 기도에 수만 명씩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병도 많이 고치고 방언도 하고 뭐 각종 은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다른 방법이 신자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불을 받아야 능력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할렐루야. 그 신학교에 들어갈 사람들 나왔지. 잘 들어요. 그래 기도하라고 그럴 때 기도하고 해. 딴짓들 하지 말고. 불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불 받으면 딴 방법이 없어요. 그 여기 한번 부흥한 김의철 목사가 저 지금 송도 거기서 기적을 일으켰죠. 수천 평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코로나 때. 나도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교회 맨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는 자가 3년 동안 바깥 출입을 안 했대요. 3년 동안에 거기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가지고 불을 받아가지고 목회 잘 하잖아요. 지금. 개인 신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은혜 받아야, 능력 받아야, 능력 받아야, 할렐루야. 뭘 받아? 따라합시다. 돈을 받아야. 뭐라고 그러시죠? 금덩어리 받아야. 뭘 받아요? 능력 받아요. 그러면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별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 기억하세요. 4가지. 첫째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수동형. 네 번째? 복수형. 수동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다음 넘겨요. 올리세요. 저희 술 먹고 있잖아요. 지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술과 성령을 대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대조신학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술을 먹으니까 어떻던가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술에 지배되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성령에 지배되라 그 말이에요. 지배되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에 지배되면 그는 자연히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고 성령에 지배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학교에 가서 공부 다 중요하지만 선전서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 삼각산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기도해. 그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밤마다 매달려 하루 종일. 아멘 했어 보면. 그러다 보면요 불을 받아요. 그래서 불 받으면 다 끝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난 고등학교 1학년 때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1년 금식 기도했어요. 그때 뭘 알았나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어가지고 금식 기도 끝나는 날 밥을 막 한 그릇 막 곡사놓고
밀어나게 했죠. 밀어나게. 그래서 불안받고 목회하려면요. 세상의 고역이 그거예요. 그것처럼 고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딴 소리 할 거 없어요. 가서 따라해. 불 받으면 된다. 뭐 받으면? 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저 같이 올라가서 각시는 감독해요. 제대로 하나. 그렇게 몇 번만 하면 확 달라져요, 사람. 그러면 설교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찬양이 달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성경적인 고찰을 좀 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 다음 올리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회심을 했어요?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특징이 뭔가? 그 특징이 담대해져요. 말씀을 전하면 잡아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큰 환난과 핍박에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담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게 된 걸 오히려 기뻐하노라.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담대한가 아니면 우울하기 잘하고 낙심하기 잘하고 우울하기 잘하고 스트레스 잘 받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현실에 약하고 사단이 쏘는 화살에 잘 넘어지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순교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온갖 고난당하고 그러면서도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막 매를 때리고 흘러 찌르는데 어떻게 나 예수 믿겠으면 말을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견딜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용이 충만해서 그래요. 아니 철판 위에 사람을 발가벗겨서 올려놓고 불을 뗍니다. 그런데 그 철판 위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불을 좀 더 세게 떼세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그거? 불가능하죠. 성령께서 그에게 막 큰하게 역사하니까 그걸 견디고 오히려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조그만 일 가지고도 막 낙심하기 잘하고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오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 얘기입니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억울하게 이 스데반이 초대교회 초순교자죠. 억울하게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죽는데 뭐라고 그러죠? 하늘을 쳐다보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성경에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용서해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뭐 하나 품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품고 계속 끙끙거리고 이걸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왜 내 감정이 허락을 안 해. 이게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가르침 받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끝까지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싫으면 왜?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영이요?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 내게 충만한데, 아니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게 충만한데 내가 어떻게 남을 미워해요? 저는요 남을 미워하기는 그냥 싫어도 못해요. 어떻게 싫어해요 그거?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게 충만한데 내가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이게 일주일, 열흘, 1년, 2년 가는 사람은요. 이거 끝까지 못 품는 사람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인지 중생한 사람인지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특별히 부부간에 밤낮 싸움질하고 품지 못해가지고 꽁해가지고 말이지. 빠뜨려가지고 그때는 해 웃으면서 속은 어디 두고 보자.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목사 삼고 누구죠? 순천에 손양원 목사.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우리가 뭐 그 사람들도 굉장히 위대하게 칭송하지만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인간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못하죠. 성령께서 사랑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하니까 그걸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이 미국의 유명한 31세 난 찰리 정확하게 이름을 다 말하면 제임스 커크입니다. 찰리 커크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 장례식 하는데 온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거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강요들이 다 참석을 하고 7, 8만 명 모였대요. 그 체육관에서 축구장에서 했는데. 아니 웬 장례식을 그렇게 대통령이 죽어도 그렇게 안 모이잖아요. 그렇게 크게 안 하잖아요. 웬 장례식을 그렇게 대단하게 하고 그것도 31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인데 왜 그랬는가? 그 찰리 커크라는 청년은 이 성경에 입장한 성경에 입각한 보수주의 사상을 대학마다 가서 계속 토론을 한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 이걸 계속 토론해서 막 거기 반대하는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다 나와서 연설에 그러고 나와 공개 토론하자. 그래가지고 대학마다 가가지고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걸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장례식을 했다가.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장례식에 정부 고관인 각 지역에 유명한 사람 다 모였는데 7, 8만이 모였으니까 7, 8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젊은 부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내 남편을 쏘아 죽인 원수를 나는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나와서 말하기를 부인은 용서했지만 난 용서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예요. 보세요. 기본이 용서예요. 기독교의 기본이 초석이 용서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용서 빼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아멘도 좋지만은 잘 생각해.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게 뭐 있나? 잘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질병이 물러가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안 해요.
싫어해서도 안 돼요. 완전히 탁 풀어버리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바로 이 찰리 커크가 유명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미국도 지금 이 좌파 우파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찰리 커크는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전적인 보수주의를 주장하되 성경에 입각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 되자 저하고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은 다 나와서 연사로 발언도 하고 나와 공개 토론하자. 그래서 공개 토론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 그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가 섭섭해. 그거 벌써 막혀서 뭐 섭섭해.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섭섭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완전히 하나님께 해결 안 하면 기독교는 현실이고 기독교는 실제예요. 그거 우리가 완전히 해결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그 다음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뭐 사역의 이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새벽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 첫째는 분별력, 첫째는 관찰력, 그 다음에 분별력, 그 다음에 판단력, 그 다음에 결단력. 이걸 제가 새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안 나오는 분들은, 새벽에 안 나오고 대회나 다른 집에 나오는 분들은 좋은 얘기 많이 못 듣습니다. 새벽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보통 예배에는 대배 같은 건 마치 보약과 같은 일반 타당성인 그런 누구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대배 때 하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 때에는 그때 꼭 맞는, 꼭 필요한 그런 치료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거든. 지혜와 명철을 뛰어났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별력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디 가서 무슨 하든지 기독교인이 불신자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하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권능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신자고 살 수 있고 능력 신자가 되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환난 시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그리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에 종교가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3,000개가 넘어요. 3,000개. 근데 그 많은 종교는 다 가짜예요. 왜 기독교만이 참 종교인가? 그 이유는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신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환난 핍박 때문에 위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가 다 소진이 됐어요.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다시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재충전이 됐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기운이 지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방황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클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우리 말해요. 안 돼요. 세상 것은. 어디 가서 좀 놀러 가가지고 재밌게 놀아서 뭐가 좀 해결될 것 같고 뭐가 좀 참 휴가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것 같고 뭐가 재충전될 것 같고 그렇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꼭 기억해요. 우리는 피곤하고 지쳐질 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많이 마시고 그걸 넘기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술에 의존해서 어떤 사람은 마약에 의존해 어떤 사람은 휴가 가서 멀리 외국 여행을 가고 놀러 가서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그러나 그런 건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허탈해지고 약하고 병든 우리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능력 받아야 이 성령의 충만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 받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감사하지만은 그 전도가 정말 열매 맺고 그 전도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즐겁고 기쁜 전도가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 기도 안 하고 영혼이 빼빼 말라가지고 어떻게 죽은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성령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왜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충만 주시는 이유가 복음 증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말씀 정리하고 마칩시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이 패턴, 즉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뭐예요? 담대해졌다 그랬죠. 두 번째는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었다. 분별력이 있다. 네 번째, 위기 후에 재충전됐다. 다섯 번째,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 충만한 패턴,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들로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이 시간에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한 임직자 피택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큰 일이 있으면